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찬송이 있나니 아브라함이 부르던 것을 우리가 또한 같이 부르며 이삭과 야곱에게 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바라보며 앙망하게 하셨습니다.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하시면서 우리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얻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여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또한 사는 것이 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곧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였사오니 일찍이 하나님의 행사의 크심을 보이시고 열방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 능을 보이신 이가 그 기이한 일들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신 것처럼 오늘도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과 복을 주시려고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나니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씻으셨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으심을 인하여 살아나시는 것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함께 부활에 이르는 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곧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오직 그 자신은 주님을 비웃는 자라도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시고 오직 그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에서 자유로워지나니 온 율법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여 지나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또한 조상처럼 여길 수 있게 하시는 신앙이 되었고 저희도 한 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복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니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도 그 약속한 것을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견고하여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니 그의 피 흘리심으로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시고 허락하시고 얻게 하신 바 이 은사를 깨달으며 이것을 만지면서 누릴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 그 크고 큰 것을 이제 작게 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모일 수 없어도 몇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나니 하나님께서 오직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복으로 채우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도 근심하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릇 사람의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에서는 바람이 불어 파도가 넘칠 것처럼 되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못하였사오니 주여 지금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한 것처럼 세상은 오히려 이 질병이 유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는 또한 긍휼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되게 하소서. 오직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날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지혜자로 이 땅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점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나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심을 얻으리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나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좀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심을 얻으리라. 의로 여기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은혜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담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복 주시옵소서. 그렇죠?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하시면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오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그거 기도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같은 그런 죄인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통곡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좀 이상하기도 하네요. 그 세리도 그렇지. 기도 그거밖에 없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제가 참 하나님께 기도할 게 많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도 뒤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저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바리새인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지요? 세리를 우선 잠깐 봅시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서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저놈은 정말 죄를 많이도 지었나 보다. 이러겠지요. 어떻습니까? 그 세리가 받은 복이 뭘까요? 세리는 죄가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바리새인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은 저 세리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남은 판단하면서 자기는 볼 줄 몰랐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박힌 들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막혀 있는 걸 몰랐어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걸 몰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단지 기도를 많게 했다, 소리를 크게 질렀다, 이런 데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시겠지요.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 될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지, 나보고 왕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해야 돼. 그러면서 부하들을 이끌면서 너희들 날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방해한 놈들은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웠습니까? 왕이 될 때까지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오직 그걸 뜻하신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실 그 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지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복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우리가 경험해보지만은 기도할 때
가끔 보면 이거 빠뜨린 거 이런 것도 가끔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그거 빠뜨리고 갔어? 이거 내가 오늘 줄라 그랬는데 이게 이건 다음에 줄게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제일 큰 복 무엇이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제일 소중한 거.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통곡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뭔가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가 다시 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는 거 괜찮다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냥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관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고 복을 얻을 것이 많고 기도할 것 많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얻으라고 한 것은 의를 얻으라. 의로 여기시면은 무엇이 생길까요? 의로 여기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한 절의 말씀이 로마서 4장을 만들고 야고보서 2장을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의로 여기심을 얻었는지 사실은 그런 확인을 우리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했다는 어떤 공식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세리는 통곡을 하는데 더 이상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통곡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로 여기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셨을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어떠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 저한테는 지금 제 기도가 급한 게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를 얻을까요? 이 은혜, 이 의로 여기심이라는 이 복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는 이 복을 주고 복을 약속으로 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거 제 거가 못 되고 제 자식이 없어서 제가 기르는 사람한테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여쭙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집에서 기른 그 사람이 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후사가 된다. 이미 70이 되고 80이 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요즘은 별 셀라 그래도 전국이 너무 밝아가지고 고포리도 별이 많이 안 보이는데 한탕 내려가면 별 반짝반짝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때 옛날에 이 하늘의 별 숫자가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이거 셀 수 있니?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 아멘 했다는 말도 없고 믿습니다는 말도 없고 뭐 한 말도 없지요. 근데 그냥 말을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때 아브라함이 아멘 속으로 했나 보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요 말씀이 이미 나오기 전에 먼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요. 또 앞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래 놓고 아브라함을 딱 뚫어 쳐다보시면서 너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볼 거야 이렇게 지금 시험하시려고 한 겁니까? 이미 복을 주신 겁니까?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설교가 잘 돼요. 혼자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동안에 혼자 했던 설교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들었을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 계셔야 돼. 우리 교인들이 여기 있어야. 또 하나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면서 자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이제 믿으니까 내가 이 복을 줄게 이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복을 언제 주셨느냐?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주셨어요.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근데 이 복을 어디서 주셨어요 이미?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걸 어디서 보신 거예요? 지금 보신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보신 거예요? 그렇지요. 옛날 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게 복이지요. 그지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가지고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뭔지도 모르면 뭔 목소리가 왜 갑자기 나한테 들리지? 이거 믿을까 말까?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뺑뺑이 돌리면서 뺑 아브라함 저거 박동수 저거 다 적어놓고는 준비하시고 쏘시고 뿅 탁 아브라함 뭐 이렇게 택한 겁니까? 어떻게 택했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요 한 글자가 이때에 생겨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지난 시간에 쭉 나열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백세에 대해서 얻었잖아요. 후에 이 아들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땅에 사는 여인들, 가나안 땅 여인들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복이 안 되잖아요. 아들도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결국은 자기 집에 있는 나이 든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시키면서 우리 고향에 가서 처녀를 좀 얻어오라고. 그 왜 고향으로 보냈겠어요? 고향 사람 좋아서? 뭐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 찾으려고. 그러므로 그 종이 하는 말이 뭐였지요? 세상에 그런 부탁이 어디 있어요? 만일 오늘 누군가 여기 아주 정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를 하나 싹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땅, 이 동네에서 다 소리를 치기를, 자, 우리 회장님이 나를 보냈는데 우리 회장님 아들하고 저게 그 결혼할 여자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고 나를 따라가자고 하면 보내시겠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걸 그냥 보내시겠어요? 그런데 어디 그렇게 여자를 찾아오라니, 이게 그런 부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찾기는 찾았는데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 아가씨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아드님을 데려갈까요? 했더니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했다. 이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만일 그 여자가 안 오겠다 그러면 약속을 안 지켜도 되지만 아들은 데려가지 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든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거기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우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누구든지 여기에 오는 처녀를 보고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게 되면 그 처녀가 나한테 물을 떠주면서 이제 그 처녀에게 줄 선물을, 요즘 말은 자동차로 막 실은 건데 낙타 10마리에다 보석을 가득히 선물을 신고 왔는데,
그 낙타 10마리까지, 낙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이죠? 내가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그만큼 나그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그 자리를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천사 셋이서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서 대접을 받는 일이었어요. 욥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인으로 보여지는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똑같이 해질 무렵에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맞아 들이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마치 요즘 고아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런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여관도 없고 요즘처럼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 도둑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짐승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만일 이런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만큼 하면은 착하고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쪽에서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리브가라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인데 이때는 이런 결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와서 그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정말 말대로 물을 떠주면서 자기가 말하기를 이 낙타에게 내가 물을 다 먹이겠다고. 그러면서 또 부탁을 했어요. 바로 그 처녀에게 뭐 시집 갈래 뭐 이런 말을 않고 혹시 당신 집에서 좀 묵어 갈 수 있느냐고. 우리 집에 묵을 자리가 있다고. 낙타들이 먹을 먹이도 막 있다고.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온 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런 믿음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바로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했어요?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졌던 믿음이 뭐였겠어요? 바로 리브가가 보여준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교회에 있는 걸 가지고 갖다가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때 이 15장 6절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가 바로 뭘까요?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걸 누구에게 주어야 맞는 것이냐? 악인에게 줄까요? 의인에게 줘야 되겠죠. 그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뭐로 여기실만 해요? 의로 여기실만 하더라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나가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만 충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고 왜 계명을 주셨느냐,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뭐 하게 하려고?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었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거라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목사의 설교의 재주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자기에게 믿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자기에게 확신이 와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가,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가 되지요?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 4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인데 지금 이 말씀을 어디까지 끌어왔느냐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100세까지 끌어왔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는 어떤 한순간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세나 되도록 그의 믿음이 약하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오히려 견고하여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이렇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99세 때에 나그네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거기서. 롯이 소돔성에서 그러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부를 얻기를 원할 때에 그 늙은 종에게 부탁해서 얻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위해서 정한 여인이 이 여인인 줄 알겠으면 그 믿음, 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바로 그에게 주신 맹세, 약속, 축복, 언약. 나는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는 것.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하시는 것. 이 땅을 너에게 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 하시는 그 맹세. 이게 저에게 의로 여기시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변화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일을 하신 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함께 소망이라 하신 그거. 그래서 오직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목사가 말 잘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그것을 함께 귀 기울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많았을 때 우리 고포리에서 만든 노래인데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 위로 나아갔네. 사람이 많아 키가 작아 볼 수가 없네. 키가 작았어 볼 수가 없네.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달려가자. 앞에서 기다리자. 저기 저 앞 뽕나무에 올라가자.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갔네. 나무에 가서 예수님을 보았네. 여기가 지금 가사가 잠깐 애매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무르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서 집으로 들어갔네. 집으로 가서 말씀드렸네.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고 빼앗은 물건 네 배나 갚아주겠어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재산의 반을 나눠 주겠습니다. 빼앗은 물건이 있으면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 맞지요. 혈통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그냥 구원을 받아야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고 빼앗은 물건 4배나 갚아주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삭개오가 이렇게 변한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행복,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 복이 있도다 하는 이 행복이 누구에게뇨? 할례자에게뇨? 홍보할례자에게뇨? 대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좇는 자들에게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가면 삭개오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구절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행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가지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복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이렇게 의료귀신을 받을 이 은혜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뢰계신 그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면은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직도 얻지를 못했고 이 은혜를 아직도 누리지를 못하고 이 은혜를 아직도 가지지를 못했으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만나신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이 은혜대로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